오늘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문맥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 관해서. 그러다가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다가 20절부터 26절까지는 나중에 믿게 될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이겠죠.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장에서 5절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을 거부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왕국을 잠시 유보시켜 놓고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가지시면서 또한 그분께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우편에서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은 중보 기도의 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 중에서 최고 긴 기도예요. 여러 번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긴 기도를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루를 이제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건가요?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루를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뭐 사과나무 하나 심을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기도로 보내셨어요. 온전히 기도하는데 할애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어떻게 응답될까,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죠. 그죠?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올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원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16절에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기도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어떠한 모습이 꼭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모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으면서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거든요. 저만 막 주님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서로 대화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입장에서 주님께 알리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지금 눈을 어디로 고정시켰을까요? 지금 하늘로 고정시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나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또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통 모습이긴 한데,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고 그리고 하늘을 딱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구약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없고 만약에 타국에 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기도를 해요. 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단지 방향을 어디로 두냐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얼굴을 두고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그죠?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면서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께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노니라.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늘로 보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막 이렇게 자기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바치고 뭐 다른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양심이 깨끗한 자였나 봐.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 우상이나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하겠죠. 그죠? 그러한 자들은 시선을 어디다 두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이제 우상 숭배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또 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똑같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늘에 시선을 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기도를 해요. 똑같이 시선은 하늘을 보지만 하나님이냐 또 우상이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선은 하늘로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은 시편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예. 주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부르짖어요. 네.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그 시편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장소와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죠? 괴롭고 할 때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부르짖기도 하고 또 은밀하게 주님께 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한번 보자고요. 손. 기도할 때. 이사야서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의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물론 이 죄인 자들한테 주님이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도할 때 보니까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손을 앞으로 펼치라고 그러죠. 그죠? 이 손을 어떻게 펼치는 걸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떻게 뻗치는 걸까요? 시편 14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펼치는 건지 나옵니다. 주여 주께 부르짖사오니. 여기서도 이제 입이 부르짖네요. 기도할 때.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예. 아까 손을 앞으로 뻗친다는 게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앞에 양이 있다고 하세요. 양을 희생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을 이렇게 들겠죠? 예.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럼 소를 든다 그러면? 소를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드려야 되나? 예. 뭐 비둘기를 드린다는 생각이면은 뭐 이렇게, 이거 아까 그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 희생물을 놓이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런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대요. 이게 뭐 진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이 말씀에 의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근데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예,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예,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선, 입, 손 다 살펴봤는데 이제 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그렇게 했대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예. 누가복음 22장 41절. 여기 보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예. 베드로도 주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몸을 향해 이르되 예, 거기는 중요하지 않고, 예,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어디 무릎 꿇고 할 장소가 없나 이런 거 물색할 필요 없어요. 예. 가능하시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직 1절도 못 나갔네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늘을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제 아람어예요. 예, 지금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아바라는 발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흔히 집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예, 그 말이에요. 아빠죠, 아빠.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 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대요. 어떠한 때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실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에 누가 주님께 어떠한 부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내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자,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1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일이 뭐냐면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아들이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죠? 하지만 이 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머리로 인지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이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나오죠. 아는 자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2장 3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분명히 지금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루를 앞두고 하시는 기도인데 4절에 보면은 마치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나서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끝마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명을 갈보리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끝마쳤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도다. 그죠? 다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피니시트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마쳤다도 피니시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할 때도 피니시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그것을 다 마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루를 앞두고 계시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안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굳은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을 두고 어떠한 의지를 표명하셨는지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주며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질도 당하시고 막 뺨도 맞으시고 이러한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그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창조주이신 분이 창조물한테 뺨을 맞고 등을 내주면서 채찍질을 맞는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하지 않으신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무엇과 같이 세웠다고요? 부싯돌같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딱 가졌을 때 얼굴을 어떻게 하세요? 부싯돌같이 딱,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 사역을 이미 끝마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셨대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느 시골에 정말 한 청년, 목수였던 청년의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신성,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려 줄 것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가졌던 그분 앞에 어느 누가 쓴다면, 그분의 영광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스랍이라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가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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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앞에 선 천상의 존재 스랍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제 바울이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4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를 둘러 비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 쓰러졌어요. 예. 그분의 영광의 빛이 보인 거예요. 어떤 햇빛이 아니고 어떤 광선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어볼게요.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예. 지금 계시록 1장 9절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머리가 막 양털같이 희고 또 그러니까 눈은 불꽃 같고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다는 것이 머리카락이 하얗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으로 인해서 하얗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그분은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지금 회복해 달라고 5절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어떠한 안락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이 당하게 될 앞으로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그러한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관련된 것을 오히려 간구하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놓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힘든 그런 삶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고통을 줄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좀 더 고통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간구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자기를 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지 못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숨이 좀 있으면 멎을 만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가 힘드셨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그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 나를 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누리며 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